오늘 이야기는요, 더운 여름 오싹할 수 있는, 아니 오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바로 죽은 사람들이 간다고 여겨지는 그곳,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요, 많은 종교에서는 사후세계를 믿어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사람들 거의 대다수는 사후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상당수도 믿고 계실 것 같아요. 동아시아의 일부 사람들은요, 죽은 뒤에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3년간 머무른다고 믿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은요, 조상신, 이 조상신은 후손을 수호한다고 많이들 믿고 있죠.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죽은 귀신은 성불해야 사후세계로 간다라고 믿었고, 성불하지 않은 영혼은 귀신이 되어가지고 구천을 떠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영혼은 저승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윤회하거나 혹은 천국 지옥으로 배정받기도 한다 라고 믿었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심어지게 된 건요, 거의 대부분 불교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불교. 이 사후세계의 존재는요, 죽음을 맞이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존재를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대로 끝이 아니라 후에 세계가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사후세계를 믿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는 지금 정신, 의식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고 나면 다른 생명체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윤회한다. 종교에서 말하는 이 윤회라는 거는요, 죄값을 심판받고 거기에 따라서 미천한 생물로 다시 태어나든지 혹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일각에서는요, 우리 환생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 환생이라고 하면 사람, 동물로만 환생한다고 생각하지? 지구상 생명체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세균인데,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미확인 생물체들까지. 즉, 사람이 죽고 나면 세균으로 환생할 가능성, 혹은 괴물, 혹은 공기, 혹은 네잎클로버, 혹은 매미, 온갖 것으로 다 환생을 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딱 사람 아니면 동물일 거라고 생각하지? 일부에서는요, 귀신 그리고 저승, 사후세계 이딴 거 없고 그냥 한낱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허구일 뿐이다 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뇌의 전기 신호가 딱 끝나면 사람의 생명도 띠 하고 끝난다. 마치 TV가 꺼지듯이. 뇌가 탁 꺼지면 아웃, 끝. 이 뇌라는 거는 죽기 직전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눈앞에 이따금 밝은 빛을 선사한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괴사를 한다고 해요. 거의 뭐 발악하듯이 하는 게 죽기 직전에 밝은 빛을 보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윤회, 저승, 영혼 뭐 이딴 거 없고 뇌의 전기 신호가 끊어지면 그냥 모든 게 종료되는 거라고. 그냥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원래 나라는 존재는 없어질 뿐이다 라고 보는 게 의학계예요. 인간은 죽어서 저승으로 갈 때요,
5개의 강을 차례대로 마주친다고 합니다. 죽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려면 반드시 저승의 강들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강들을 모두 건너는 순간 이제 인간의 영혼은 이승에서의 모든 인연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나서 저승으로 갈 때 저승의 입구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강, 그 강은 아케론 혹은 고통의 강이라고 불리는 강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강. 이 고통의 강을 제대로 건널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 바로 뱃사공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 해요. 뱃사공. 이 성격이 매우 깐깐하다는 이 뱃사공은요, 배의 이용 금액, 배삭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장례를 치르고 매장할 때 고인의 시신 곁에 소정의 돈을 함께 묻어주고 있죠. 그게 바로 노잣돈. 배삭으로 내고 가라고. 죽고 나서 뱃사공의 배를 이용해서 건너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으면 저승으로 아예 출발도 못하고 입구에서 입밴 당하는 거예요. 제 미스테리를 보시면요, 공포 귀신 재생 목록에 저승사자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노잣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옆에 이 썸네일로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와가지고 노잣돈 1,000원만 좀 달라고, 제발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제발 돈 좀 달라고 부탁하는 꿈을 꿨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했던 그 강이 고통의 강인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모미지 미스테리 옆에 이제 제목의 일부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이야기고요. 여튼 특이하게도 이 고통의 강물은요, 매우 차가운 늪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고요. 사실상 말만 강이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뱃사공에 특수한 배가 없다면은 앞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는 강이라고 합니다. 일반 강이 아닌 거예요. 배삭을 구하지 못한 이 배삭이 없는 망자들은요, 이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저승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 꿈에 나와가지고 돈이 없다고 노잣돈 달라고 하는 그런 고인분들도 계시고 그런 건가 봐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 고통의 강 아케론을 건너서 그 이후에 마주치게 되는 강은요, 코키토스라고 불리는 통곡의 강이라고 합니다. 통곡의 강. 이 통곡의 강은요, 이 망자들이 생전에 저질렀던 온갖 잘못들을 여기에서 다 비춰보면서 이 망자들은 강을 건너는 내내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인한 시름에 되게 통곡을 하게 된다고 해요. 내가 왜 저때 저랬을까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마주치게 되는 강은요, 플레게톤이라고 불리는 불의 강이에요. 불의 강. 인간으로서 남아있는 모든 감정과 그리고 생전에 저지른 죄가 이곳에서 불태워져가지고 이 플레게톤이라는 이 불의 강에서 영혼이 맑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의 악한 것과 뭐 어떤 감정 다 불태워지니까 가장 순수한 상태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단,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망자들은요, 이 불의 강의 불길로도 죄가 전부 태워지지가 않는데요. 이곳에서 죄가 다 태워지지 않는 극악무도한 범죄자, 불순한 영혼들은요, 이때 이제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허우적대면서 고통을 맛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이 지옥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계속. 네 번째로 마주치게 되는 강은요, 스틱스. 저승의 강들 중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해요.
이 강은요, 검푸른 색의 물의 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망자는 이 강줄기를 따라서 저승의 지배자 염라대왕이 있다는 지옥의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강을 건너서 염라대왕의 공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어떤 수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승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대요. 즉, 이 마지막 스틱스 강을 건너는 순간, 염라대왕을 만나는 순간 완전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때 만나게 되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꿈에도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이승으로 내려가서 귀신으로 막 떠도는 그런 일도 없는 거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아예 끝나는 것 같아요. 염라대왕을 만난 후에 저승으로 향하는 정말 마지막 관문은요, 레테라고 불리는 망각의 강이라고 합니다. 염라대왕을 만난 후에 이 망각의 강에 고인이 딱 들어서게 되면 미칠 듯한 갈증이 시작이 된대요. 이 망각의 강에 딱 도착하는 순간 진짜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그래서 결국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허겁지겁 이 망각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고 하는데, 이때 이승에서의 기억이 전부 소멸되는 거라고 해요. 우리 도깨비에서는 이동욱이 차주잖아요. 차주면은 기억이 사라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제일 마지막 관문, 망각의 강물을 마셨을 때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이라든지 악한 거였다든지 그런 거는 아까 불의 강에서 싹 태워지고 순수한 상태로 남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기억조차 없어지는 거고, 모든 기억이 사라진 채 이 망자의 영혼은 망각의 강을 지나서 마침내 긴 여정을 끝내고 저승에 도착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요, 몇몇 영혼은 엄청난 정신력으로 끝까지 이 망각의 강에서 미칠 듯한 갈증을 참아낸 거예요. 정신력으로. 이 망각의 강물을 마시지 않아가지고 과거 생전의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정말 희귀한 일이지만 이 물만 마시지 않는다면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환생을 할 때 전생의 기억 일부 혹은 전부를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환생.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 웬만하면 섭리대로 이 강의 물을 마시는 게 좋겠지만, 혹시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결코 잊어선 안 되는 무언가를 간직한 분이시라면 이 망각의 강에서 어떻게든 갈증을 참아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억은 죽어서도 지속이 될 테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들의 이제 말들로 나온 거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말들이 신빙성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원래가 알 수 없는 정확하지 않은 것에 더 흥미를 느끼잖아요. 옆에는 좀 이상하죠, 이거. 제가 자료 찾다가 이거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이래갖고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공유하려고. 이거 진짜 이상하죠, 이거. 19살 때 한 여고생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학생이 차에 치이면서 몸이 허공에 떴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이 학생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이때 이 여학생이 정신을 딱 잃었다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자기가 자기의 교통사고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쓰러져 있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이도 어린 학생 같은데 어떡해 하면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요, 키가 엄청 크고요,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명은 연구차에서 내려왔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땅에서 솟아 올라왔대요. 그 두 명의 저승사자는요, 멀뚱멀뚱 서 있었던 이 여학생한테 다가오더니
몸을 막 이리저리 만졌다고 합니다. 막 만졌대요. 그러더니 오늘 데려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이 두 명의 저승사자가 서 있던 이 학생의 앞에서 합장을 하고요, 절을 한 뒤에 허공에서 사라졌대요. 이 두 명이 막 만져보고 아 오늘 못 데려가겠네, 그리고 이게 합장을 하고 이 두 명 저승사자가 절을 하더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 학생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그때 중환자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저승사자, 이 저승사자는 저승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사자로 알려져 있죠. 제가 모미지 미스테리에 보시면 있는데 이 저승사자에 대해서만 깊게 다룬 적이 있었어요. 또 모미지 미스테리에 귀신 재생 목록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주무실 때 참 가위 눌릴 것 같고 되게 상쾌한 마음으로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튼 고2 때 성인이 된 후에 죽음을 2차례 경험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남자는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몸이 정말 얇은 그런 필름처럼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데요. 이와 동시에요, 이 남성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대요. 부산이든 충청도 고향이든 마음대로 다 볼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갈 수도 있었대요. 그냥 가고 싶다 그러면 가 있는 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남성이 병원에서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숱하게 봤대요. 그러니까 막 떠돌아다니다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 안에서 자기처럼 몸이 뜬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숱하게 본 거예요. 병원에서 봤던 그들은요, 공중에 뜬 채로 자기들을 살리는 방법을 의사 가까이에 서가지고, 옆에처럼 만약에 이제 이분이 의사라고 치면 의사 가까이 서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승과 저승의 언어는 달랐기 때문에 이 의사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정부와 짜고 자기를 독살한 아내를 마구 때리고 있는 남자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살아있었던 부인은 자기가 죽인 남편이 자기 옆에서 이렇게 노려보면서 자기를 때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죠. 옆에 화면과 반대 상황인 거예요. 남편이 억울하게 죽어서 아내 옆에서 남편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본 거예요.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의 영은요, 반딧불처럼 반짝였는데 늙고 병들어 죽은 혼들은 되게 누르스름하면서 검은빛을 띤 채로 뭉게구름처럼 떠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간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2011년 10월 5일에 세상을 떠난 옆에 남성, 애플 컴퓨터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이 스티브 잡스가 임종하기 직전의 상황이 조금 이상했대요. 자서전 그의 전기에도 이 부분이 적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티브 잡스는요, 아이들과 아내 로렌을 차례대로 이렇게 누운 채로 이렇게 쳐다봤대요. 자식을 한번 쳐다보고 아내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갑자기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내 어깨 넘어서 어딘가를 계속 응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러더니 갑자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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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대요. 감탄사를 냈대요. 갑자기 아내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와 하면서 감탄사를 계속 연발한 거예요. 알 수 없는 표정과 함께.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무엇을 보고 감탄사를 내뱉었던 건지, 그리고 그 표정이 의미하는 건 뭐였던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삶의 종말 체험 사례를 토대로 추측을 해보게 되면
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의 마중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 가족 혹은 지인을 봤던 것 같다. 제가 페이스북에서요, 조금 흥미로운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나도 이거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 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머니 신이 들린 한 무당이 말하는 이승과 저승의 78가지 이야기예요. 제가 옆에 같이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사후세계, 지옥, 천국 이런 거 없어. 논란거리라 좀 말하기 그랬는데 카르마라고 나중에 검색해봐. 그냥 한 생의 업장 그대로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할머니가 말해주는 대로 말하는 거야. 내 몸의 30%는 할머니 것 같아. 내가 느끼는 건 사람들의 기운이야. 귀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운 건 사람이다. 전보로 오고 결과를 말해줘서 그 결과가 비틀리는 경우가 많아. 대략적인 걸 보고 싶다면 사주를 보는 게 더 나아. 여담이지만 다짜고짜 부적스라고 굿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믿지마. 다 사기꾼이야. 신내림 받을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정말 정신이 시공간을 넘어 아득해지는 기분이야. 명현현상이라 그러나? 우리나라엔 해로운 귀신은 별로 없어. 근데 일본 갔을 때 너무 놀랬어. 큰 길만 나가도 땅이 꺼지는 기분이야. 사람들이 더 무서워. 우리나라 별로 기대하지 마라. 윗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다. 내가 말한 우리나라 윗사람이라는 건 사업가, 의사, 정치인 통틀어가지고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사람이야. 여담이지만 도화살, 무간사주 이런 거 너무 맹신하지 마. 여자들 진짜 그런 거에 집착하더라. 안타까워. 도화살 없다고 인기 없는 거 아니고 무간사주라고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자신이 신이고 우주야.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대부분의 신병도 정말 정해진 운명이 아닌 이상 귀신이 장난치고 가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병으로 홀려놓는 거지. 일본 망하면 그냥 거긴 음기지대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윤회한다. 사람으로. 외국 귀신 한국에서 본 적이 거의 없다. 군복 입고 울고 계신 분들 많이 보긴 했어. 달래도 못 돌아가시더라. 우리나라 무당 중 90%가 가짜야. 혹은 진짜 신받았는데 금방 떠난 사람들이라던가. 이 업계인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 무당과 점쟁이가 판치면 세상이 망할 흉조야. 물에 꼬이지만 물 못 건너가더라. 그러니까 물귀신인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닥불 마냥 옹달샘에 모여서 수다 떨던데. 물귀신들. 사주 같은 거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 진짜 다 거짓말이야. 모든 건 다 똑같아. 이승기 사주가 그렇게 좋다고? 원빈도 이승기도 다 한낱 사람이야. 공평하다. 흉가나 폐가는 진짜 가지마. 거기 진짜 센 귀신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별 귀신들이 모여있다고. 명현현상이라고 내 정신이 정말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죽으면 비슷한 느낌이야. 제대로 죽은 영혼들은 그렇게 우주 같은 공간을 떠돌다가 다시 아기로 태어난다. 절에서 전생 얘기 많이 해주지? 누구는 공주고 누구는 왕자고 대부분 싹 다 거짓말이란다. 정말 가짜는 잡기들 힘들어하는 분 잡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길래 4만원 받았어. 원래 해주면 안 되는데 50만원 주고 부적을 살 바에야 그걸로 옷 사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신나게 놀아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 정말이야. 부적 그게 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답이다. 여담으로 쌍둥이는 전생에 같이 죽은 사람들이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 근래 왜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지 한번 생각해봐. 진짜 너무 점집이나 이런 거 찾지 마. 너무 힘들면 명상해라.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제일 좋아. 귀신은 한이 쌓인 거야. 그 전생의 업장을 이번 생에 못 풀고 죽었다던가. 전생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지금 너희 사는 모습이야.
누가 알아? 원빈이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서 덕질할지? 잘 웃는 사람들은 복이 온다. 부부는 전생의 원수일 가능성이 높아. 좋은 인연보다는 나쁜 인연이 더 많더라. 운명이란 거 있어. 사주 보면 알 수 있어. 엊그제 피 묻는 일 하기 싫다던 분이 있었는데 간호사셨거든? 그분은 남의 피를 안 묻히면 자기가 피를 흘리는 그런 형국이셨어. 피를 내가 안 보면 내 피를 흘리게 되는. 답변 잘 보고 있어. 뭐 이거는 패스. 여담으로 진짜 무당들 동성애 배척 안 해. 오히려 그 에너지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이상한 종교나 어디서 배척받았다고 괴로워하지 마. 하나만 기억해. 다 가진 사람은 없어. 자살하면 다음 생이 그대로 힘들다. 그거야말로 무간지옥이야. 정말 하지 마라. 자기가 좋은 것만 기억하는 것보단 트라우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것들,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나였구나. 그러면 마음의 고통도 끝난다. 동물 귀신은 거의 본 적 없어. 워낙 순수한 영혼이라서 업장 미련 없이 바로 윤회한다. 우리 할머니들이 잘 웃는다고 좋아해. 상처가 있어도 여튼 이거 32번 패스할게요. 몸으로 짓는 죄보다 마음의 죄가 더 크게 작용해. 너무너무 억울하더라도 사람 미워하지 마라. 널 상처 준 사람은 언젠가 그대로 받는다. 이게 카르마야. 너까지 사람 미워해서 인과받지 마라.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내가 말하는 윤회관과 비슷하다. 모두 연인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기 귀신은 순수해. 내가 본 귀신 중에 제일 강한 귀신은 자식 미워하는 어머니 귀신이었어. 엄밀히 말하면 조상신이네. 기센 사람은 속히 말하는 팔자 세다 라는 거. 아이처럼 순수하게 맑게 생긴 사람도 인생이 고달프면 그게 기가 센 거야. 저 이거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관계를 즐기면 즐길수록 좋다. 에너지 자체가 그래. 사주 카페 가지마. 그걸로 돈가스나 먹어. 종교 믿는 사람은 마음이 섬세한 사람들이 많다. 개개인은 참 좋아. 그 섬세함이 뭉쳐서 광기로 변하는 거지. 오늘의 운세 찢어버리고 싶어. 이거 아주. 모든 게 인연이야. 근데 사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은 글쎄 그 옷깃을 잡고 시비를 걸면 모를까.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거는 글쎄라는 거죠. 운명을 뭐라 설명해야 될까? 몇 프로 정해서 보는 것보단 방 안에 가구 생각하면 될 거야. 피아노도 있고 책장도 있는데 디자인만 다른. 전생의 장군들 대부분 다음 생에 장애로 태어난다. 현생엔 한 나라의 누군가의 영웅이겠지만 인과적으로는 어느 인간을 죽이고 상처 입힌 거야. 그대로 받는다 그거. 살인자도 마찬가지. 화장, 매장 둘 다 신경 안 써. 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영혼은 자유로워. 기 누르는 건 마음의 평온 외에는 방법이 없어. 너무 뻔한 대답이라 미안해. 근데 정말 그거밖에 없어. 마음의 평온. 착한 일 하면 그대로 복받아. 여담이지만 원빈 사주가 복덕수 기격이라고 전생에 좋은 일만 한 사주야. 그래서 현생에 복을 받고 있는 거지. 무당한테 와서 위로받는다 해도 한순간이야.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 일본엔 왜 그런 기괴한 일들이 많은지, 왜 지금 하락세인지, 전체적인 카르마, 인과로 생각해봐봐. 속된 말로 벌 받는 거야. 억울하겠지. 자기들은 기억도 안 나는 전생의 일인데. 근데 그게 카르마야. 윤회는 인연법이 기본이야. 지금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가족이 전생의 연인이었을 수도 있어. 운명이라면 만난다. 싫어도 만나게 돼. 남북한은 말해주기 어렵다. 그런데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우린 희생양이야. 내 생각에는 이거 보상받는다고 봐. 자폐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 전생에 도인이었거나. 장담할게. 이번 생은 힘들더라도 다음 생에는 정말 좋게 태어날 거야. 운명의 사랑 있긴 하지. 그런데 드라마틱한 그런 거 아니다.
시작만 드라마고 나머지는 지극히 현실. 자살하는 팔자는 운명이 아니야. 선택이지. 그래서 더 안타까워. 동물이 사람으로 아주 가끔 태어나기도 해. 그러다가 다시 동물로 가. 영혼이 너무 순수해가지고. 할머니나 나나 굳이 이러는 이유는 결국 하나야. 평안해지는 거. 동물 학대하는 놈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갓 태어난 신생아들 괴롭히고 죽이는 놈들 다 벌받는다. 다. 태아 어린 아이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동물 학대 싹 다 벌받는다. 식물은 영혼이라기보다는 고태적 지구 자체로 보라는데? 할머니가? 여복 남복 없다는 거 통틀어서 해석해야 돼. 돈 많고 잘생긴 사람 만났어도 날 버리고 갈 수 있고, 반대로 돈도 없고 얼굴도 별로지만 날 사랑해줄 수도 있지. 사실 자기 만족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네. 한 사람의 생이 계속 이어지는 게 싫다는 사람아, 네가 전생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힘들더라도 즐기면서 살아줘.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다 추락해. 정말이야. 악담이 아니라 가끔 연예인이나 부모님들 오셔서 보고 가. 정말 가관이야. 순수한 영혼은 선악의 개념이 없어. 선도 악도 법도 모든 규제도 다 사람이 만들고 그 안에서만 행해지는 거야. 순수한 영혼은 그런 거 자체가 없어. 내가 말하는 윤회가 그건데, 한평생 잘 나가는 사람들 아주 가끔 있긴 해. 전생에 늘 베풀고 그렇게 온 사람들.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들. 순수한 본능 때문에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 사람인 이상 존재할 수가 없을 텐데. 여담으로 제가 나보다 잘 살고 행복해 보인다고 그걸 믿지 마. 걔도 고민이 있고 다 똑같이 생각한다. 연예인의 우상화가 되는 게 그게 걱정이야. 개인적으로 트위터랑 페이스북 정말 별로야. 지금 기업가들 지금이라도 베풀고 안 살면 다음 생에 볼만할 거야. 나도 거기까진 자세히 모르지만 윤회가 바로 이루어지진 않아. 20년 뒤에 하는 사람도 있고 밀린다는 개념이 크지. 전쟁 생각해보면 될 거야. 남이 잘 되길 바라는 기운, 그 기운 그 사람한테 간다? 그리고 그 사람도 느낀다? 귀신은 흥 좋아해. 레미제라블의 오스트 듣고 있을 때 뭔지도 모르면서 막 웅얼웅얼 거리고 있는다든지. 화병은 소리 질러라. 주위에 구애받지 말고 소리 지르고 펑펑 울고 화도 내. 하기 싫은 거 있으면 그냥 때려쳐. 평행이론 가능해. 아주 드물지만. 재밌는 게 예술가들이 성적 지향도가 높아. 성적 욕구가 높은 거는 그만큼 동물적이라는 거고, 동물적이라는 건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야. 일반인이 죽은 사람 달래주는 건 마음속으로 비는 것밖에 없다. 나는 눈으로 보이고 말도 통하니까 어르고 달래. 우주에 우리만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다고 TV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래. 할머니가 죽으면 알 수 있다는데 뭐 궁금하다고 죽지는 말고. 자, 여기 지금 말씀드린 데까지가 페이스북에서 본 귀신 할머니의 신에 받은 한 무당이 전한 말이에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이 말이 진실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웹툰과 영화로 유명한 신과 함께 이 영화 속에서도 여러가지 지옥 관문이 나오죠. 이 영화와 웹툰 속에 참고했던 한국 저승 신화는요, 힌두교, 불교, 도교, 무속신앙과 민간신앙 등 여러 기원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요, 지옥 이름이 각각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영화에 맞게 각색한 거라고 해요. 불교 경전에 의하면 망자는 죽은 후에 49일이 되는 날까지 통과해야 하는 지옥은 7개. 각각 7일씩 7번에 걸쳐가지고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려진 첫 번째 관문은요, 바로 도산지옥입니다. 진관대왕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한 중생들이 떨어지는 지옥이에요. 생전에 너그럽지 못했거나 덕이 없는 자, 배고픈 이한테 먹을 것을 베풀지 않은 자는 이곳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도산이라는 이름 그대로 칼날이 가득 꽂힌 산을 맨발로 끝없이 걸어야 하는 지옥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다 피. 두 번째 관문은요, 화탕지옥입니다. 화탕지옥. 영화 속에서는 살인지옥이라고 표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곳의 심판자 초강대왕은요,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자, 받는 것만 좋아했던 자를 벌한다고 합니다. 이 화탕지옥은요, 무쇠를 이렇게 끓이고 있대요. 무쇠. 여러가지 무쇠를. 근데 그 무쇠 안에 똥물, 용암, 화산 이런 게 펄펄 끓고 있는데, 이 죄인은 죄질에 따라서 각기 다른 무쇠 안에 빠져가지고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죽은 지 21일째 송제대왕에게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지옥, 바로 한빙지옥입니다. 이게 아래가 영화 속에서 그려진 한빙지옥이에요. 이 한빙지옥은요, 가정을 어지럽혔거나 효도하지 않은 자, 상대방을 고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사람이 이곳에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이곳은요, 엄청난 빙하 협곡이 있는데 이곳에 갇힌 죄인은 온몸이 얼어붙어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지옥은요, 검수지옥이에요.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영화 속에서 그려진 검수지옥입니다. 이웃에게 공덕을 쌓지 않았거나 막힌 길을 보고도 뚫어주지 않은 자, 함정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지나친 자가 이곳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요, 입이 칼날로 된 이 나무가 빽빽하게 박힌 숲을 지나는 형벌을 받는데, 몸이 찢기면 곧장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끝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지금 여기처럼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다 가시가 박혀있는. 다섯 번째 관문은요, 발설지옥이에요. 발설지옥. 이 발설지옥에는 그 유명한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설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심판하는 곳. 누군가를 헐뜯거나 못된 말로 상처 준 자는 이 발설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해요. 이곳의 형벌은요, 상상 외로 굉장히 끔찍한데, 많이 순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혀를 길게 늘어뜨린 후에 그 위에서 밭을 일군대요. 그러니까 입 조심하고 살아라, 혀 잘리기 싫으면, 뭐 이런 교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옥은요, 독사지옥입니다. 망자가 죽은 후 42일째가 되는 날, 변성대왕에게 6번째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살인, 강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독사떼가 우글대는 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온몸을 물어 뜯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독사한테. 온몸을 물어 뜯기는 곳. 7번째 마지막 지옥은요, 태산대왕이 기다리는 거해지옥이에요. 이곳은 보통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사기를 친 죄인이 심판을 받는 곳인데, 돈을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은 사람,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 사람은 이곳에서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죄인을요, 형틀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놓고 톱을 사용해가지고 고통을 가한다고 해요. 이 모든 7개의 지옥을 거치는데 총 49일이 걸리고, 불교의 49제는 이 49제를 뜻한다고 합니다. 7 지옥을 거치는 기간 49제.
이 외에도요, 철상지옥, 풍도지옥, 흑암지옥 등 여러 지옥이 존재한다는데, 이 신과 함께에서는 7개를 주요적으로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승, 그리고 천국, 그리고 지옥, 그리고 귀신과 환생 모두 믿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은 믿지만 천국, 지옥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귀신들이 꿈에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천국이나 지옥을 언급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옥이나 천국 이런 것들은 죽은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은 사람들이 꿈에도 나오고 막 하는 사례는 많지만 이런 걸 언급한 사례는 없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라대왕을 딱 만나는 순간 이승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기 전까지는 귀신도 모르니까 말을 못 해주는 거고. 뭐 그래서 귀신들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일 수도 있지만, 여튼 제 생각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미스테리, 저승,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